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학교생활 또 뭐 직장생활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워서 TV 틀어도 잘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망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고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딱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요, 지식. 근데 무슨 지식이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믿음 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022년 한 달 동안 지금 2월 첫 주인데 한 달 동안 시편 5편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알았어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뭘 기뻐하지 않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해도 뭐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처럼 뭐 미흡다고 미운 표를 내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차에 딱 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는 회개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 다윗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몰랐다가 언제 딱 아냐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선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와서 딱 말해주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꺼림치겠지만 에이 괜찮아 했다가 선지자가 일러준 말을 통해서 그는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뭐가 어느 정도냐면 뭐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침상에 여가 젖을 만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 시편 5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왜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할 수는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틀린 말이 아니라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걸 이런 두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해요. 왜? 내 기억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러잖아요. 뭐 했니 어쨌니 우리 여러분 대부분 그러죠. 뭐 그 말 했어 안 했어 어땠어 예전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차량들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구역 예배를 하는데 전화로 아마 약속을 했나 봐요. 내가 몇 시까지 태우러 갈게. 그랬더니 서로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몇 시에 했니? 둘이 싸우더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하면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런다고 하면 내 생각하고 내 기억하고 달라도요. 진짜 여러분 기억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뭐 살리기 위한 건 모르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참 조심해야 돼요. 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그래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경외라고 그래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하심을 알아야 이게 경외예요. 그냥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 무서워해요. 이건 경외 아니에요. 반대로 말했어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고양이가 지 무서워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웃어야 돼요. 빨리 지나가니까 몰랐죠. 내가 금방 인지를 못했으면 난 이렇게 설교하고 지나가요. 이거 실수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거 따가지고 녹화 딱 해가지고 세상에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지를 무서워해? 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얼른 인정해버리는 건 다행이지 뭐. 응?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맞죠? 근데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오늘 또 마지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를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복을 준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누구를 멸망시키는지 미워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느 누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책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했던 말이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해서는 너무 자기가 한 말에 확신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는 부족하니까 기억력이나 이해나 듣는 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그에 지나치게 여러분 이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뭘까요? 아니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이렇게 가는 길에 첫 번째 뭐냐면은 너에게 부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막 생각을 합니다.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비결은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결과가 보면 죽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까림없이 선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어느 누가 그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그 무엇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해 가면서 키워드가 지금 딱 있으면 한 달을 남짓 지나면서 이렇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사랑.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감사해. 결국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저는 감사해요. 그건 뭐냐면은 너의 옳고 그름에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오래 참음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존중함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이요. 그리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의 신앙 주제는요. 모세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주제를 정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신명기는 모세처럼 성경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윗보다 훨씬
다윗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만 모세는요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과 표적, 임재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모세에게 가차없이 너 가나안 못 가 딱 그러십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이 출애굽한 지 40년째에 자기 그 누나도 죽고 자기 형 아론도 다 죽습니다. 출애굽에 40년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기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너 고만 여기까지만 와.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저 완악한 백성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내가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천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녹화해서 틀어줘도 될 만큼 얘기하세요. 그 정도 배짱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그 정도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하려고 하면 그래야 돼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지 옳은 일인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배짱 갖고 하세요. 할렐루야. 내 의견 갖고 하지 말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지. 그러니까 오늘 또 너는 알아 그거예요. 7장 9절에 뭐라고요? 그런즉 너는 알라. 진짜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처절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거기 그 아말렉 전투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론과 홀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모세가 무슨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 가족들, 자기 백성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모든 교단 헌법에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합니다. 두 번째 교육자를 도와해요. 이 원칙을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교단 헌법입니다. 누구 지도받아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교육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면서 거기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거기서 여호와 니시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하여 아멘. 이걸 기록하여 후대에 애워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에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는데 요만큼만 자기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그랬어요. 학생 시절에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거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일단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히 못하지. 최소한 몇 번? 3-4판을 해주셔야지. 나 진짜 학생 때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담을 부른 다음에 야, 너 진짜 죽은다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지 마. 근데 또 욕심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또 죄는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요 2번 타이르고 또 너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된다. 아니에요. 단 한 번에도 그게 하나님이세요. 단
다른 건 용납해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이 뭐라겠어요? 마음에 들지 아니야. 왜 이걸 하나님이 무서워할까요? 네가 기준이에요. 대부분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요. 내가 잘못된다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낼 수 없어요. 근데 명분이 틀린 거예요. 명분이. 그래서요,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너는 알아라. 근데 뭘 알아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데는 복 주시는 데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벌한다고 했으면 벌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일 기다리시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어떤 것들을 허락하고 용납할 때 있는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옳아서 용납해 준 걸로 착각할까 봐 가르치기 위해서 옳아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건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혹시나 우리도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사람한테 잘 안 쓰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실하다고 나와요. 신실하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그냥 뭐 우직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우직해. 한결같아. 변함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신실함은요. 우직하고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결같이 자기 중심이고 고집이에요. 그건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은요. 조금만 어긋나면요. 여러분 많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다시 복음 앞으로 서는 거예요. 자, 신실하다고 할 때요. 이렇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약은 N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라든지 읽어보면 이해 안 돼요. 속아서 약속을 하죠. 어디 기브온 족속인가? 기브온? 그런 것 같아요. 속아서 멀리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근데 기브온 족속인가 거짓말로 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먼 데서 왔다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속아서 약속을 딱 해버립니다. 근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속아서 약속했을지라도 하면 네가 소원한 것 있어?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는요. 신실했다고 말하고요. 모세도 신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신실은 뭐냐면 약속이요. 자, 여러분 주보에 이런 광고가 나와 있어요. 지난주부터 인직 서약서에 사인하고 제출하시라고. 서약인 거예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5년 전에 4년 전에 이제 이렇게 임직을 했잖아요. 그럼 임직자 1년이 돼가면은 제가 이래요. 권사님들도 모였을 때 그랬어요.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임직할 때의 서약을 기억하시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서약을 딱 보면 돼요. 제가 합동측 그 권사 취임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교단보다 훨씬 영적 권위를 강하게 딱 서약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님 여기에 그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고 했을 때는 약속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민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했죠. 신명기는요? 모세죠. 창세기는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그래서 모세는 왜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 쫓아내신 것도 모세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담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서 기록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도요 깨어있지 못해가지고요 한순간 깨어있지 못해가지고요 뭐 반석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딱 그러거든요.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실하시냐는 이건 뭐라고요?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믿지 말고요. 말씀, 내게 말씀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라굴로 광포 만나가지고 276명의 목숨을 건질 때 다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나 안 죽어. 여러분 병도 그렇게 났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를 고칠 때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았고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해지니까 등짝이라고 흔히 말하고 목에서부터 등짝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뜨거운데 구들방에 등짝을 찢어야 돼. 그래야 좀 시원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을 내가 너 고치마 그럼 낫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고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니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신실한데 우리가 보면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킬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면 약속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회식합시다. 식사합시다. 약속했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내일은요 1시간 후는 내 소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운동을 이렇게 할 때에 목사님들하고 또 헤어지면서 내일 만납시다. 그리고 제가 바삐 이제 광주를 가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가면서 내일 만나요 딱 했어요. 무심코 하는 일상이지만 근데 제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 내일? 내일? 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뭐 다르겠지. 근데 쟤는 이랬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뭐 내일? 일상으로 했던 건데 성령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그날 운전해 가면서도요. 주님 차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자는데 깨었으니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신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한계성이에요.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손 들고 신부 신랑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결혼 서약이 뭐 검은 머리가 뭐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병약할 때나 기쁠 때나 뭐 할 다 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목소리 작아요. 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부모들이 이래요.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못해요.
사람은 아무리 돈 있고 마음이 있어도요, 생명이 끝나면 딱 끝나요. 딱 끝나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그 느낌을 가져요. 어떨 때는 머리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머리 위에서 막 그냥 뭐 터질 것 같지 막,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안수하고, 응? 막 그래요. 그럴 때마다 모르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려고 하면은요, 능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뭘 못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 뭘 못해?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가 코로나19 2년을 지내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결과는 내가 못해요. 아니, 나도 나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해요? 다만 전할 뿐이에요. 다만 선포할 뿐이고,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건 듣는 사람 몫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말은요, 말을 딱 한순간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듣는 사람 몫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처절하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너는 알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이걸 제가 이제 2월달에 이렇게 설교에 가겠지만, 하면 너도 복을 받고 네 자식도 복을 받고 하면 네 가축도 복을 받고, 하여간 네가 복덩어리가 되니까 너의 자녀와 나는 이 주간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랬습니까? 은혜를 쌓아두신,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를 위해 쌓아뒀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막 어떤 확신 있게 말했지만 말씀 외에는 확신하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기억에 한계가 있고, 응? 제가 지난주에 며칠 동안 뭔 소리를 찾는 거예요. 집에다 찾고 목양이를 찾고 다 뒤져보고. 왜냐하면 내가 뭘 갖고 있었냐면 그 소리를 내가 분명히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하여간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는요, 권사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훔쳐간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어떤 기억을 가지니까 개나 것을 며칠 동안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성도가 연약한 건 제가 용납해요. 그러나 의도적인 거예요. 그 의도적인 건 뒤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지지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 오늘도 모세는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응? 보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 대해서는 고마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상은요, 여러분 아무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우상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이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우상한테 막 침을 뱉고 뭐 해도 우상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면 가책을 주십니다. 가책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을 했어도 전능하심이 없으면 신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세 번째,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심이요. 사랑하심이요. 우리 사람도 이렇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약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다짐도 하고 약속도 하고 무슨 어떨 때는 각서도 쓰고 막 각서도 쓰고 뭣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람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그리고요,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될 때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바꿀까요? 제발 목사님 사랑이 있는 목사님 좀 돼주세요. 권사님 사랑이 있는 권사님.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시다고 할 때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긍휼하심이 수반되어야 신실해요. 왜냐하면 신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변질되면요, 신실함이 없어 딱 져버려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려 하다가도 상대가 약속을 지킬 가치가 없어지면 약속한 것을 철회해버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약속이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조건들이 나타날 때 결혼식 때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갈라서고 폐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마귀는 속입니다. 절대 마귀를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다만 괜찮은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뭐 하기를요?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모세가 그러잖아요. 잊지 말아라, 이것을 알아라. 그것처럼 베드로도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 이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만 듣지 말고 악인에게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악인이 들어있어요. 남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꼭 이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내가 모여있고 앉아있는데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38이죠. 38 뭔 땡이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럼 안 잊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망령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해야 될까? 그냥 인생 이래서 살다 가지. 근데 여러분, 좀만 더 생각해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지어버려요. 그 다음에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 죽음 다음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오늘 불러갈 수도 있어요. 뭐 하다 왔느냐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살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월달 신앙의 주제가 너무 멋있어요. 신명기 7장 아까 9절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나 영원히 거하리라 결심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